네. 이런 어떤 그 성전의 실제 성전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분명히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환상의 개념이지만 뭐 이상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한다 그러면 자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분명하게 이게 이상입니다, 이게 환상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이상이 밤에 나타나면 이제 꿈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낮에 이제 나타나면 이상처럼 표현되는, 그러니까 환상하고도 같이 좀 쓸 수 있는 게 또 좀 약간 구별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에스겔이 한마디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상태에서 이 내용이 뭔가를 온전히 지금 깨닫는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론을 하는 분들은 실제로 이거를 만들거나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물론 그런 의미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 그것이 잘못 오해되면 구약의 성전이 재현된다거나 심지어는 제사가 재현된다거나 너무 그런 하나하나의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약간 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은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가 돼버려서 본질적인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어떤 그런 신구약의 통일성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9장까지 보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한계에서 보여지는 것 없이 돌아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보여질 수 있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차원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예배당으로 보통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에다가는, 예전에는 실제로 예배당 이렇게 썼었어요. 그게 참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많이 좀 잃어버렸죠. 그래서 안성틀립교회 예배당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뭐 신천지 복음방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지만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뭐 전체적인 거는 이제 반석틀립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배드릴 뭐 장소 이렇게 뭐 그때는 뭐 본당이나 뭔가 이렇게 좀 구별될 수 있다면 그 본당 입구에는 예배당 이런 것을 좀 걸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좀 해봅니다. 좀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각자가 다 교회고 성전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전혀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성전 개념처럼 이곳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너무나 이것이 우상숭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방 종교들도 성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마치 거룩해지고 거기는 막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고 막 이런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 사원도 그렇고 심지어 천주교회도 그렇고 뭐 솔직한 얘기로 많은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강대상에는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들은 못 올라오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의 의미를 너무 살리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함부로 또 막 돼요. 아무거나 막 갖다 놓게 되고
그냥 우리 편의대로 막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선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만큼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물론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지만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의미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은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지어진 건 아니고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환상도 39장에서 우리가 40장으로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39장의 사건과 바로 시간 간격이 없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BC 573년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의 역사는 약간 그 연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너무 뭐 1년이 틀리다, 몇 개월이 틀리다 이거 갖고 뭐 성경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이제 풀려난 지 이때쯤 됐을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천사들로 이제 표현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권능은 무조건 다 천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에스겔에서 놓고 봤을 때 에스겔 1장, 2장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방식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때에도 천사가, 그래서 몇 절인가요? 3절에 나를 내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라는 이 표현을 했을 때 이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호와의 권능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천사는 뭐에 불과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가 직접 계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또 높이는 그런 또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높임의 대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알리시고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런 존재가 천사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높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오늘 본문로서는 이런 이상을 주시는 또 계시를 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끄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그러니까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에스겔이 분명히 의식은 또렷한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즉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죠. 왜냐하면 다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역적인 특성상 이스라엘이 있던 지대는 좀 지대가 높았을 것이고, 또 좀 성전은 마치 이렇게 산 위에 높은 지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뭐 그거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문자적으로 너무 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에스겔을 높이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에스겔로 하여금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쨌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에스겔로 하여금 더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뭐가 없어요. 어쨌거나 성전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도 하고 다 이제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내용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느 곳에든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물론 사는 집을 짓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뭐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 이런 것들을 먼저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진 않지만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된 어떤 그런 계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난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 먼저 졌잖아요. 교회 먼저 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첫 열매를 거기서 난 것을 드렸던 게 이제 유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약간 퇴색되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이렇게 과일을 드리고 뭐 이런 드리는 개념 정도만 남았고 즐기는 개념 정도가 남았으니까 지금 뭐 그냥 추수감사절 되면 노는 날, 연휴, 아니면 뭐 그냥 칠면조 먹는 날, 이런 정도가 이제 되어버렸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성전 개념은 우상 숭배처럼 이 성전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만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교회를 이루고 또 공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마디로 진짜 공적으로 만나주신다,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차원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멋진 표현으로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생각입니다.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도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나쁜 생각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모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순간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물론 여기서도 진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소용이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의 죄를 멈추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개념은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무너지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포로 생활을 할 때마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럴 때
뭐가 많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 약탈당하고 그게 단순히 어떤 뭐 재산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산을 빼앗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맞는 왜?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높은 곳에 데리고 가셔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천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왜 애매한 부분이 있냐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이삭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내용도 있잖아요. 천사와 함께 현현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에스겔을 좀 분가해서 봤을 때는 에스겔에서는 좀 천사를 해석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방식.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상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 첫 번째 문자적 이해는 뭘까요? 진짜 성전을 짓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짓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하잖아요. 지금은 뭐 장비들이 워낙 좋으니까 뭐 막 측량하는 기계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가보더라도 어떻게 측량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말 그대로 뭐 줄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든지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 즉 이 천사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요 정도 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규빗 그러면 이건 그냥 구약의 단위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한 규빗 정도가 한 46cm 정도예요. 근데 성전을 재는 규빗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규빗 그랬을 때는 한 46, 7cm 정도 되는데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한 규빗 그러면 한 52, 3cm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르죠. 그 규빗의 개념이. 그냥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 건데 그냥 뭐 구약의 어떤 그런 상식적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은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규빗 정도 그걸 재는 어떤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적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아까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형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너무나 좀 비약적으로 이런 부분을 심판으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바로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마치 이 녹과 같은 빛난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측량하는 그 기계가 뭐 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측량하는 그 기구가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이거를 천사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오해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좀 배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개념에서 우리를 좀 구별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냥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늘 보실 때 1차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성전을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솔로몬 성경도 그렇고 뭐 레위기도 그렇고 뭐 민수기도 그렇고 계속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생각하시는 내용이 이렇구나. 우리는 오늘은 바깥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4절 이후 5절부터는 그렇게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얼마만큼 짓고 뭐 어떻게 나왔고 지금 그것을 모형으로 보려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짓게 하실 때마다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짓게 하실 때마다 결국은 사람 손에 맡기긴 하시지만 진짜 일일이 색깔까지 아니면 뭐 끈 하나까지 길이 하나까지 또 나무 하나까지 종려나무라고 계속 나오니까 딱 비유하기 좋잖아요. 그 종려나무 하면은 벌써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게 딱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은 바로 그거랑 확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개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무 종류까지 다 정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짓고자 하시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건축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많이 짓고 그 전까지 성전도 많이 짓고 그리고 에스겔서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성막부터 해갖고 성전을 지은 어떤 그 기억들이나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데이터겠죠. 이런 내용들이 노하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지. 에스겔에게 자 지금 성전이 너희들 안에 다 무너져서 없는데 너희들 예전에 성전 지어봤지? 어떻게 짓는지 알지? 그대로 지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40장부터 보면 성전 바깥들부터 안뜰 그리고 성전 내부까지 어떻게 지어라, 뭐를 갖다 놓으라, 뭘 갖다 놓을 때 어떤 나무 또 어떤 뭐 모양으로 또 어떤 재료를 써서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건 누가 짓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정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볼 때는 성전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짓지 못하도록 인간의 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고 인간의 경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부터 지금까지 이 중요성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질 때도 교회를 질 때도 뭐 지금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거나 계시를 주시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뭐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편의성이나 이것이 고려되는 것보다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을 가장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정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성경 공부는 오늘은 쉬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정 부분 들어가잖아. 그랬을 때 어떤 예가 있냐면 어거스틴의 예인지 아니면 저기 예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예예요. 많이 들었던 예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림 너무 멋있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라고 화가한테 얘기했더니 화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림은 붓이 그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붓이 그릴 수 있어요? 누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는 거죠. 화가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가 되는 거잖아요. 붓은 뭐 천사가 됐든 우리가 됐든, 근데 뭐 어쨌거나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라는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붓이 다 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하시지만 누가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중간에 꼈어요? 뭐 중간에 꼈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천사가 꼈잖아요. 다 도구예요. 천사도 도구고 우리도 도구예요. 결국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전도 누가 짓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짓도록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중에 누가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공로는 들어올 진짜 0.00001%라도 이제는 0.00001%도 과학적으로는 더 깨지죠. 그죠? 그 단위가 있어요. 뭐 퀀tum, 뿌아,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과학의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 나노보다도 작은 그 입자가 더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세계에서도 인간의 영역은 없어요. 인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의 영역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가 했다라고 붓이 그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 이것은 그냥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라고 첫 번째 의미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심판의 개념으로 넘어가거나 종말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오늘 4절까지만 좀 보려고 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읽었어요. 나머지 쭉 읽으시면 되고 그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성전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늘 머릿속에 넣어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즉 천사가 와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도 보고 또 옆에서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들리는 내용을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네 자유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 너 마음대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 늘 그래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난도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심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심으라는 방식으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눈에 본 대로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라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걷어내 버리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들리게 하시는 거에 집중해서 너의 마음을 거기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데 있어서 그거예요. 우리의 눈을 혼란케 하는 거, 우리의 귀를 혼란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 단순히 성전을 짓는 데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 어디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다. 너를 높이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이스라엘 땅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올라가서 지금 이곳에 성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서 다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너는 본 곳을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요. 근데 뭐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평안에 살고 있는 그리고 시간적 간격이 39장과 40장 사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안에 살고 있는 그 평안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39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다시 필요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리고 정말 이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성전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뭐가 진정한 회복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돌아갈 수 있지만 특히나 구약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성전 중심으로 또 이동할 때는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돌아가는 것이고 실제 마음으로도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조차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다시 뭐를 짓자? 성전을 짓자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회복은 다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왜? 적도 없어졌죠. 평안히 살죠. 먹을 거 많죠. 이제 누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회복도 그 정도 수준일 수 있어요. 만약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코로나 없어지고 예전처럼 평안히 살고
그러면 다 그냥 우리는 회복된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회복되면 그게 물질적인 어려움이면 물질이 채워지면 끝나는 걸로. 그죠? 아니면 뭐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끝나는 걸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끝나는 걸로. 그건 우리가 회복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뭐예요? 내 성전이 거기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게 없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복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없어지고 날까요? 없어질 거예요. 궁극적으로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나서 다 됐다. 우리는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없애주실 이유가 뭔데? 우리로 하여금 그냥 또 자유롭게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살라고? 아니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고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멈춰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육신적인 생활의 회복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보여줘요. 자, 높은 곳에서 봐라. 너네 백성들 편하게 살지. 뭐가 없는데 저렇게 편하게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니? 내가 이제 보여주고 들려줄 텐데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도 얘기해라. 고하라. 그러니까 명령하라.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누가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절부터 4절은 나머지 이제 뭐 성전 안뜰을 볼 때도 그렇고 성전 내부를 볼 때도 그렇고 이 의미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저희가 5절부터 27절까지 읽었으니까 이 내용들은 쭉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구나 해서 뭐 요즘에 인터넷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찾아서 성전 외벽이 어떻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자세하게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전부 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들어드렸던 예처럼 화가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 그림은 붓이 다 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붓처럼 표현되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화가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붓이 하나님이 화가가 붓이 다 그렸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붓은 정말 멍청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공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어떤 성전의 회복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